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이유를 아십니까? 어쩌면 당신이 지금껏 올린 수천 번의 기도 중에서 진짜 하나님께 들린 건 손에 꼽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신앙심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방법 자체를 몰랐던 거죠. 성경은 그냥 기도하라고만 하지 않았거든요. 언제, 어떻게, 어떤 종류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걸 모른 채 평생 같은 방식으로만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죠. 오늘 그 숨겨진 기도의 언어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나열하는 데 집중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는 확인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이유는 의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경고하죠. 세 번째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5절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원한을 품은 채 기도하면 그 기도는 막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은 자기 뜻대로 구하죠. 다섯 번째는 기도의 종류를 구분하지 못해서입니다. 모든 상황에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때로는 담대하게 구해야 하고, 때로는 항복해야 하고, 때로는 침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기도의 유형들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겁니다. 먼저 믿음의 기도부터 시작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원하는 걸 얻는 기도가 아니에요. 당신이 구하는 대상을 신뢰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을수록 당신의 신뢰는 더욱 깊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에 당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나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답이 있습니다. 평안을 찾나요? 빌립보서 4장에 약속되어 있어요. 용서를 구하나요? 요한일서 1장 9절이 보장하죠. 그런데 여기서 준비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이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지금이고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나중입니다. 그 간격이 몇 초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펴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찾아서 그것을 그분께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당신이 얼마나 강하게 느끼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흔들리지 않으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은 간구의 기도입니다. 이건 절망이 아니라 명확함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막연히 바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신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드리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하죠. 간구는 영적인 쇼핑 리스트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는 지점에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면 부탁하듯 속삭일 필요 없이 담대하게 구하면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겸손하게 듣지 않고서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없어요. 간구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알고 그것과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알수록 당신의 기도는 혹시에서 나는 안다로 바뀌거든요. 작은 아이를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부모가 자기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속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당신을 초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침묵의 기도로 넘어가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완전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는데 첫마디 말보다 더 깊은 연결감을 느낀 적 있나요? 그게 바로 침묵의 기도입니다. 시편 63편 6절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리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가장 거룩한 순간들은 소리내어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앉아서 숨쉬고 듣는 순간들입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 문화가 장려하는 모든 것과 반대되죠. 효과적이려면 더 많이 말하고 행해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고요함은 낭비가 아닙니다. 예배예요. 기도할 때 말이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았던 적 있나요? 어쩌면 그게 초대일 수 있습니다.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있으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걸 표현할 수 없을 때도 당신은 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바꾸는 가장 명확한 순간들은 조용함 속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지진이나 불이 아니라 고요하고 작은 음성 속에 있다고 열왕기상 19장 12절은 말하죠. 침묵의 기도는 답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해결책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위해 듣는 법을 훈련시킵니다. 봉헌의 기도도 있습니다. 이건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기꺼이 내려놓을 것에 관한 기도예요. 길이 불분명할 때 마음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사이에서 찢겨질 때 속삭이는 기도죠. 예수님은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봉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직 모를 때, 아니면 알고 있는데 마음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때 드리는 거죠. 열린 손의 기도입니다. 이건 결과를 조작하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시 정렬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성경에 게시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용서나 치유나 지혜를 구할 때 제 뜻대로 마시옵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그것들을 약속하셨거든요. 이건 망설임이 아니라 항복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가를 아셨지만 고통 속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보의 기도는 어떨까요? 다른 사람의 짐을 너무 무겁게 짊어져서 마치 당신 것처럼 느껴진 적 있나요? 그게 중보입니다. 중보는 누군가의 필요와 하나님의 능력 사이의 틈에 서는 거예요. 당신이 해결책이어서가 아니라 하늘이 땅에 닿을 때까지 그 공간에 서 있을 의지가 있기 때문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간청했고 바울은 동족을 위해 자신이 끊어질 수만 있다면 그러기를 원했어요. 초대 교회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죠. 손이 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방탕한 자녀를 위해, 감정적으로 다쳐버린 배우자를 위해, 중독에 빠진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당신이 기도했다는 걸 절대 모를 수도 있지만 하늘은 압니다. 중보는 보이지 않는 사랑의 행위예요.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때로 중보는 신음이고 때로는 울음이고 때로는 눈물을 통해 반복되는 이름일 뿐이죠. 그러나 그 단순함을 나약함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찬양의 기도로 넘어가 보죠. 말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나요? 삶이 당신을 압도했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임재도 당신을 압도했던 순간 말이에요. 거기서 경배가 시작됩니다. 찬양의 기도는 구하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거죠. 당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집중할 때 잠시 멈추는 겁니다. 시편 150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해요. 왜죠? 그분이 같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경배의 핵심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우리는 하늘을 엿봅니다. 거기서 무엇을 볼까요? 끊임없는 찬양이에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그들은 축복을 기다리며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죠. 삶이 통제불능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누가 여전히 보좌에 계신지 상기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경배가 하는 일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예배는 부서진 곳에서 나옵니다. 욥은 제 속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라고 말했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멍들고 피 흘리면서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죠. 고백의 기도는 또 어떨까요? 영혼에 무언가를 짊어진 적 있나요? 후회, 죄책감, 고통이 내면에서 당신을 굳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진 적 말이죠. 죄는 분리시키지만 고백은 치유합니다. 고백은 자기 혐오가 아니에요.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숨겨진 곳에 빛이 비추도록 허락하고 그분의 자비가 그것들을 씻어내게 하는 순간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청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용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정결하게 하시고 지우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고백을 피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이거나 심판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듬어진 버전이 아니라 진짜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불완전함, 의심, 부서진 부분들 그대로요.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오직 그분만이 끝내실 수 있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변화의 기도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용기와 함께 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며 주님, 제 안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용기 말이에요.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했죠. 다윗은 돌파구가 아니라 거울을 구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항상 명확하게 볼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저를 살펴주세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습니다. 빚어져야 해요. 그리고 빚어지면은 우리의 맹점, 교만, 습관, 숨겨진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이 포함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를 드러내실 때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항상 구속하려는 겁니다. 그분은 당신을 부끄럽게 하려고가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하려고 빛으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변화는 환경이 아니라 항복에서 시작됩니다. 일치의 기도는 또 다릅니다.
기도 모임에서 손을 잡고 눈을 감았을 때 하늘이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았던 적 있나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는 뭔가 강력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체의 기도는 단지 누군가 근처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초점으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초대 제자들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했죠. 그들은 단지 오순절을 기다리지 않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누군가가 믿음으로 당신 곁에 서서 같은 약속을 선포했던 적 있나요? 그런 종류의 기도는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때로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연합했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고립되지 않았다는 것, 누군가가 당신께 믿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용서의 기도로 마무리해보죠. 때로 기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당신을 다치게 한 사람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거룩한 겁니다. 예수님은 고통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동안 용서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용서는 기도의 부가 기능이 아니라 일부예요. 용서가 그들이 한 일이 괜찮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원한을 붙잡을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원망보다 자비를 선택하는 겁니다. 어쩌면 당신은 기억, 배신, 여전히 아픈 실망 같은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을지 모르죠. 누군가 당신을 깊이 상처 입혔고 용서한다는 생각 자체가 그들을 면제해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고통받기를 바라는 것과 같아요.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예수님이 가장 깊은 고통에서도 용서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주기도문도 빼놓을 수 없죠. 기도할 때 막힌 것 같았던 적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청사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건 암송할 구절이 아니라 말이 마르거나 정신이 흐릿할 때를 위한 안내서예요. 경배로 시작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눈을 들어 올리라는 상기시킴이죠. 그 다음 항복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간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다음 달이나 내년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예요. 그 다음 고백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 보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예배로 돌아갑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는 영어로 겨우 66단어인데 그 리듬 안에 영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들을 들으면서 어쩌면 당신은 나도 전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이름이 있는 줄 몰랐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깊고 풍성한 무언가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건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관한 거예요. 기도는 공연이 아닙니다. 공식도 아니고요. 야고보서 4장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신학자가 될 필요 없어요. 멋진 말도 필요 없고요. 그냥 오고자 하는 구하고 찬양하고 항복하고 중보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짜증나지 않으십니다. 지루해하지도 않고 너무 바쁘지도 않아요. 그분은 그것들을 갈망하십니다. 믿음으로든 절망으로든 확신으로든 떨림으로든 올려지는 당신의 목소리는 그분에게 중요합니다. 이 기도의 유형들은 체크할 상자가 아닙니다. 초대예요. 다시 믿고 싶을 때의 믿음의 기도, 필요가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의 간구의 기도, 마음은 예라고 하지만 육신은 기다리라고 할 때의 봉헌의 기도, 말이 나오지 않을 때의 침묵의 기도죠. 어쩌면 최근의 기도가 메마르게 힘들게 심지어 천장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당신이라면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시편이 바로 그런 장소에서 쓰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 기도했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새로운 종류의 기도를 시도해보세요. 어쩌면 5분 동안 침묵 속에 앉아있는 거일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이름으로 중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눈물을 통해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라고 속삭이는 거일 수도 있죠. 무엇이든 간에 올바르게 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항상 듣고 계신 분과 함께 있으려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로 듣고 계시고 항상 그러실 거니까요.